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빗길을 뚫고 교회로 찾아오신 분들, 천둥 번개가 치는데 비가 올 때는 천둥은 밤에 쳐야 제맛입니다. 낮에 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밤에 천둥이 쳐야 극적인 효과가 향상이 되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야 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더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 공부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가르치신 선생님이 당신도 그 내용을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저희에게 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인즉 본문의 바울의 변론은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와 같은 철학적인 변증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고 말한 것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이 자기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한 말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럴듯한 지론입니다. 그러면 못하러 누가가 이 긴 변론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바울의 긴 변론을 기록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한 긴 연설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패 사례를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설교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패 사례를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의 이 방법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소수밖에는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그들의 몇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이외에 다수는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수의 사람들은 조롱을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회심한 것을 보고 이것은 실패였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단 회심이라도 할 줄로 기대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기롱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기롱을 했다고 했습니까?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기롱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조롱을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의 변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패 사례가 아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폄하하지 않고 바울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요즘 미국에 한창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Mars Hill Church. Mars Hill이란 말은 아레오바고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란 말은 Mars Hill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Mars Hill Church가 미국에서 요즘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무슨 기적이라든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만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와 같이 변증을 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했다면 이들이 믿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강팍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기 보십시오, 보라 하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적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 기적을 행해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이 찢어졌다. 그들이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느껴서 그들이 회심을 한 것이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적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다 때가 있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기독교를 변증할 필요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또 내가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변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분을 느꼈다고 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분을 느꼈어요. 그 말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다는 얘기. 그런데 그 많은 신상 중에 어떤 이 단을 보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써놓은 단이 있었다는 얘기. 이것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강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한 것인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단을 세워서 많은 신을 섬겼지만 정작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많은 단을 세워놓고 많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종교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우상을 낳고 미신을 낳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한 게 아니고 오직 많은 미신을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별난 정성으로 미신을 섬겼는데 그 정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을 알도록 허락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비싸게 구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타자성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타자성이란 말은 다르다 하는 말. 다르다. The otherness of God.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부를 때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하다, 그런 식으로 거룩함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별되었다,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의 종교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한번 대봅시다.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 또 아폴로, 무슨 비너스, 비너스가 좀 인기가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남자 신, 여자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살펴보면 사람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과 뭐가 다릅니까? 인간처럼 그들도 서로 거짓말하고 그들도 욕망을 쫓고 이런 식으로 인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자기들의 생긴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들을 만들다 보니까 신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도 마찬가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귀신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섬겼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들은 살아있을 때 즐기던 음식과 음료를 죽은 다음에도 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할 때 제사상에 밥을 얹어놓고 술을 얹어놓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이유는 귀신들이 죽은 후에도 살았을 때 즐기던 것을 여전히 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이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들을 섬겼겠습니까? 왜 그들을 섬겼습니까? 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힘이 더 세다고 믿었기 때문에,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깨비가 복은 주지 못해도 화를 준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아들이 섬기지 않으면 명이 짧고 무슨 복이 달아나고 그럴 것이다. 늘 두려워하면서 우상들을 섬겼어요. 오직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
능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해준 그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였다는 말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 나며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내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냥 사람이 자기의 열정에 이끌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듣기 때문에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당신을 계시하는 행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누구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 행위입니까? 라고 쑥스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봄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먼저 역사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그저 여러분의 열정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도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도라는 것을 나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건 배타적인 것이고 고집스러운 것이고 기독교만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위고 전도는 적절하지 않고 예절에 어긋나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아주 나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행위를 나쁜 짓으로 여기는 생각이 팽배해.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섣불리 전도하다가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친구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가 광신자로 보이면 어떡할까,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은 이 세대가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요, 이것은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그저 착한 일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낚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낮은 데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너희가 기독교를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의 참된 정신을 쫓는 것은 남에게 믿으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를 해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기독교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너희가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너희는 광신자가 됐다.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됐다.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그들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뜨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요즘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남들에게 무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낮은 데를 찾아가고 이런 그게 예수님의 참된 정신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해석해 주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 그들은 세속화된 물탄 복음, 능력을 부인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인물이었을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이다, 도덕적인 모럴 리더, 도덕적인 지도자였을 뿐이다 라고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어떤 세속 코미디언의 얘기를, 그 코미디 이 개그라고 하지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당연히 무신론자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짐승적인 면에 대하여 이 말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코미디 형식으로 인간의 짐승됨과 사악함과 모순을 지적을 하는데 웬만한 설교자보다도 더 그걸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은 서로를 암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서로를 암살하고 죽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 죽이는 암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라고 가르친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예수, 간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말콤 X 이런 식으로 예를 들더라고. 맞는 얘기.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동안에 암살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워하고 암살했어요. 그러나 그 코미디언의 말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케네디와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간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말콤 X 어떻게 예수님을 케네디하고 같은 수준에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그저 많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지 인간이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럴듯한 얘기인데 거기에 어떠한 이 실수가 있고 잘못된 관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으로 가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이외의 것은 피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빅뱅 이론은 믿고 신의 입자는 믿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빅뱅을 믿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빅뱅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처음에 빅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빅뱅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빅뱅을 믿는 것은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방인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짐승과 나무와
심지어 사람까지, 사람을 신으로 섬기.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일본을 가면 일본은 국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텐노라고 불러요. 천황. 국왕을 신으로 여겨.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일본의 천황제도, 천황을 신으로 여겨.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 신화 같은 데를 보면 복수의 신을 믿지. 대표적인 다신교가 무엇입니까? 힌두교. 힌두교에는 수백만의 신이 있어. 신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유일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God is one.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인격체, 힘이 아닌 어떤 포스가 아닌, 스타워즈에서 말한 것처럼 포스가 함께하기를 이런 그런 포스가 아니고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체, person. 인격체가 뭡니까? 그걸 물어보지 마세요. 그걸 모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What is truth? 이 질문에서 is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설명하기 어렵죠. is, 그건 여러분이 알아야죠. 인격체.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품에 안고 쳐다볼 때 비록 갓난아기지만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강아지처럼 안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조금 쓰다듬어 주다가 팽개치죠. 관심을 안 가. 아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기는 갖고 놀다가 안아주다가 눕히고 먹이고 울면 즉시 달려가고 춥지 않을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기가 부모를 보고 웃어요. 부모를 이렇게 쳐다봐요. 말은 못하지만 하면서 쳐다보면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위를 갖고 공부를 많이 한 부모가 맘마 완전히 원시인처럼 대화를 합니다. 찌찌 이름 무슨 애야 오늘은 일어나서 우리가 앞들을 쓸고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 창조적이고 이 유익한 일을 하자꾸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찌찌 맘마 그러나 그건 인격적인 교류. 거기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 뭐가 싫다, 뭐가 좋다, 배가 고프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싫어. 애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히더. 그건 나쁜 놈들. 좋아,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배우는 의사 표현이 히더. 싫다는
그 나쁜 놈들. 부모가 뭐 하라고 하면 희다. 그게 자기가 인격체라는 걸 보여줘. 개가 싫어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개는 그렇게 안 해. 개는 뭐 주면 꼬리치고 뭐 그러지. 어느 개도 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한테 이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거예요. 나도 독립된 존재라 이거예요. 내 의사를 존중해달라. 나는 자유와 평등과 행복할 권리를 가졌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Inalienable right. 뭐라고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독립선언서에 모든 우리는 타고난 신이 준 권리가 있다. 애기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인격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그 능력이나 그 위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높고 사람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해. 그게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인격체. 이 데이즘 같은 사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대에서 퇴장했다고 주장을 하죠.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퇴장하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성경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면 이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일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좋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1장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짓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벌써 등장을 합니다.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도 좋았더라. 21절에도 좋았더라. 25절에도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얘기고 만드신 하나님도 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왜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신앙. 하나님은 선한데 왜 우리의 경험에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악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대립되는 면이 있어요.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사람은 선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변증을 배우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이 없이 변증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를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는 가난해? 왜 나는 불행해?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서울대를 못 들어가? 하나님이 있으면 왜 로또에 당첨이 안 될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별의별 이유. 자기하고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가난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그럼 가서 뭔가를 하든가. 아프리카에 굶는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프리카는 그렇게 가난하지? 그건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무엇이 절대로 불가능하겠습니까? 감사. 감사?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감사? 절대로 불가능. 하나님께 감사? 그건 불가능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면 어쩌고 저쩌고. 감사라는 말은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웃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기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야? 형님이 해준 게 뭐야? 형이 진짜 형이라면 이런 식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하다고 하죠.
감사라는 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쓴물이 가득한 것이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나아지면 아마 그도 하나님 감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사십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두둔하지 마세요. 사람이 먹고 살기가 좋고 뭐 환경이 좋아지면 그들도 믿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살기가 이렇게 좋아진 21세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겸손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살기가 편해지면 그들도 믿을 것이다. 그럼 가난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은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신앙을 해석하는 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 신앙을 해석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만들어진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환경이 좋아지면 범죄도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선해진다. 그들이 신학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결코 사람들이 선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선해지는 거 못 봤어요. 거짓이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범사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지. 살기가 편해지면 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건 세상의 거짓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느냐? 왜 이 믿음이 합당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법을 배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